인사드리겠습니다. 장홍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학부모님이셔서 오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네, 강의하러 왔습니다.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곳은 안 가는 게 원칙이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만 갑니다. 필요한 곳이면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오라 하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저는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작년 2월달,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서 내려놔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12월달에 작정을 하나님께 결단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2월달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전문 사역자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물론 교육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강의를 했었냐면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쓰심에 합당하게 그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그것을 이제 나누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지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알려드리러 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지식을 받고자 하셨다면 편하게 밖에 나가서 좀 쉬었다 오시면 훨씬 좋겠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 오시고 또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 오셨나요? 아니면 행복하게 즐기다 오셨나요? 일을 하다 오셨나요? 일하다 오셨군요. 네.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너무 당연한 걸 물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몇 개입니까? 혹시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세요? 한국어 사용하시고요. 네. 또 일본어도 쓰십니까? 네. 쓰시나요? 더 안 나오는데요? 잘 나오나요? 안 들린다는데요? 네. 여러분은 언어가 아까 한국어를 사용하신다 했고 또 뭐 흔히 영어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를 보통 2개, 3개씩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언어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언어는 몇 개일까요? 혹여 앞에 나오셨던 우리 아버님 찬양단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찬양할 때의 언어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언어와 집에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도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운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같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언어와 같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번 우리가 그런 언어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날 때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이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내가 화난 줄 모르고 어느 때에 화가 나는 줄 모르면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는 항상 하나여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언어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는 교회 언어를 쓰고요. 일명 성령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쓰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혹은 세상 사람보다 더 혼란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혹시 PPT 나오나요? 네, 올려주십시오. 네, 넘어갈게요. 제가 좀 강의는 사실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4시간짜리 강의예요. 4시간짜리 강의인데 패스해 주십시오. 4시간짜리 강의인데 여기에서는 좀 빨리 패스해서 1시간 2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엑기스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의 꿈은 뭘까요? 꿈이 있으시죠? 가장 앞에 앉으셨는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학부모님이십니까? 네. 어떤 꿈을, 아이 꿈 말고요. 우리 어머님 꿈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드려서. 네. 그렇죠. 강사가 와서 느닷없이 꿈을 물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혹시 꿈이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말씀 주십시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혹시 우리 아버님 중에서는 없으신가요? 우리 가정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게 꿈이라고 혹시 생각하신가요? 우리 아버님들의 꿈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자녀들의 꿈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죠? 오늘 강의를 저 혼자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은 있죠?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꿈이 없다면 무엇을 가문의 훌륭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부모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을 먹고 누가 자라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우리 가정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꿈이다. 그건 꿈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꿈이 그런 꿈 말고요.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꿈.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죠? 내가 왜 사는가? 왜 살지요? 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여러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마땅하겠죠. 우리 가족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의 삶의 목적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을 품고 제가 그들을 5만 명의 리더를 키우는 거고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계속.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드려지는 삶이 제 삶의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하고 가정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넘겨줘 보실래요? 네.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혹시 아까 준비된 그 병 좀 갖다 주십시오. 네. 혹시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난 크리스찬인데 육적인 사람이라니요. 육적인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구원 받으셨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No,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육적인 사람이겠지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쵸? 뭔 차이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은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이, 자녀가 돼야 되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를 올려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겠죠. 맡겨봐야 하나요? 네.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그것으로 족하시나요? 자녀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면 되나요?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말씀이고 기도죠. 그 다음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사람 아니었나요? 매일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왜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나요? 영적인 사람인데 아버지 밑에서 잘 양육받고 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나라인가요? 애국뿐만 아니라 애국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의 영적인 곳에 머물러 두었나요? 아니죠. 영적인 곳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곳에서 잘 지내면 또 됐는데 어디로 또 보내요? 감옥까지 왜 보내시냐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는 꿈꾸는 자야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 꿈을 감옥까지 가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으로 준비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직장생활하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평범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학교에 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로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고통이라고 했어요. 저 고통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흘려야 하는 고통은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아이들은 그 눈물을 먹고 자라가고요. 그 눈물의 씨앗을 아이들이 열매로 맺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의 눈물이 있어야지 누구하고 소통을 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통함을 얻게 되겠죠. 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제가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제가 여기다 병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큼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같이 자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요? 잘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갖고 난 달란트로 잘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유명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이 그때가 있답니다. 눈물이 채워질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밑에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떠들지 마? 숙제했니? 공부했니? 학원 갔다 왔니?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거든요. 편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아버님들은 호통 한번 치면 말 잘 듣잖아요. 그쵸? 그게 가장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좋은가요? 그렇게 해야 돼, 교육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 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거든요. 숙제를 안 해서 속상해서 우십니까? 친구하고 싸워서 속상해서 우십니까? 이번에 대회 나갔는데 우승을 못해서 우십니까? 그런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흘릴 수 있는 눈물들이죠.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우세요? 그런 눈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울어야 될 눈물은 뭘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은 기도의 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학원에 잘 다녀서 학원에 안 다녀서 친구와 싸워서 이게 속상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전혀 다른 의미의 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되길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다음 페이지요. 그리하면 우리의 눈물이 누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을 결정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는 왜 그런 짓을 하니? 라고 말을 많이 하죠. 너 이런 행동을 어디서 배웠니? 라고 말을 하지만 그 행동들은 다 어디서 많이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배운 게 더 많을까요? 그럴까요? 여기는 다 그렇지 않나 봐요. 말씀을 안 하시네. 우리 부모들에게서 보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다 뿌려져서 그 아이들을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져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모님 마음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에서 우리 아이가 그것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그것을 먹고 자라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나는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욕을 한다. 물론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네요. 친구들한테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원의 밑에 있는 마음은 뭘까요? 선한 사람은 어디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말들이, 배려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한 말들은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런 말, 좋은 말을 써야지 해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뭐가 있어요? 씨앗, 힘이 있죠. 우리가 말은 씨앗과 비슷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서 뭘 갖게 돼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도박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확 일확천금이 얻어졌어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의 복은 누가 주나요? 첫 번째는 아까 누가 준다 그랬죠? 본인이 가지고 난 타고난 달란트에서 복을 얻습니다.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누가 줘요? 사단이 줍니다. 사단이 복을 많이 줍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든지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 돼 있을까요? 예,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씨앗이 있거든요. 그 씨앗이 뭘까요? 세 가지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씨앗. 두 번째는요, 예, 말의 씨앗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행동하는 표현의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좁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넓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밭에 사람들은 열심히 매일같이 씨앗을 뿌립니다. 생각으로 씨앗을 뿌리고 입술을 통해서 말로 씨앗을 뿌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 뿌린 씨대로 씨앗에 심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들을 심어서 거기에 우리의 눈물을 뿌린다면 그게 거름이 돼서 뭐가 될까요? 정말 알찬 알곡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뿌려지는 씨앗들, 그 열매는 누가 추수하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열심히 말로써 씨앗을 뿌리잖아요. 표현으로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생각은 알 수가 없으니까 무리죠. 근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은 말과 표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씨앗들은 누가 열매를 맺을까요? 또 말씀 안 하시네. 내가 거두죠. 나만 거두면 괜찮아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과 그걸 들은 사람도 같이 추수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만 거두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뿌린 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를 좀 알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힘을 빼는 말들이 있고요. 힘을 더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손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이제. 네. 힘을 빼는 말들이 있는데, 힘을 빼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되게 명사 뒤에 붙어서 긍정과 부정을 더하는 접사가 있거든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자꾸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니까. 네, 그래도 질문을 계속하고 저는 갑니다. 뭐 있을까요? 여기 빛의 자녀 학교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교 맞죠? 예. 수업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난 줄 알고 질문하는 대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고 째려보고 앉아 있죠. 왜 너 질문하고 있니? 그렇죠. 환경이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질문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아이들이 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 질문들을 학교에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하시나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그렇죠? 창의적인 아이들로 커갈 거고 그 질문이 많아서 더 커질 거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 아이로 자라갈 텐데 질문이 없다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왔는데 질문이 없다면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이 닫힌 아이죠. 열어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학교에서만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여는데요. 집에만 오면 닫아버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아이들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계속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요. 따로가 돼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럼 열으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막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혼자 수업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것들을 감동들을 나누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무슨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강의하고 가야 되거든요. 강의는요. 듣고 나가시면서 다 흘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적고 계시지만 딱 듣고 나면 언제 볼 줄 몰라요. 네. 근데 오늘 하나라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올려드리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올려드릴 건가?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지요? 혹시 주소서만 외치시나요? 아니죠. 예. 달라고만 하시나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주시옵소서만 하시나요? 예. 아니죠. 그쵸. 그러면 힘을 빼는 말과 힘이 되는 말이 있는데 다 아세요. 그죠? 힘을 빼는 말은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하지마. 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 웬일이야? 이러는 거. 웬일이야? 네. 웬일이야? 여러분들 전화 받을 때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웬일이야? 또 거기다 뭘 써요? 별일 없니? 이거 많이 쓰세요? 혹시 전화 받으시면 너 그동안 별일 없었니? 뭐예요? 별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예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들은 상대방의 힘을 빼는 말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지지하고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인가요? 맞죠? 자녀. 맞다고 하셔야죠. 네. 왜 질문을 하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꾹짝이 맞아야지 계속 하는데 우리의 자녀는 뭐예요? 자녀일 뿐인가요? 미래죠. 미래예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쵸? 미래이기도 하죠. 예, 청소년은 우리들의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가 더 중요해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거든요.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우리의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은 과거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군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꼰대들이라고. 꼰대들은 뭐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나 때는 말이지. 엄마는 말이지. 아빠는 아빠 때는 말이지. 이런 말은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첫 번째예요. 쓰지 마세요.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입니까? 현재.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아이가 모자라요. 부족해요. 현재는 그리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자란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정말 기대돼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기대돼요. 가슴이 뛰어요. 그 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만 보면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는 역으로요. 말을 안 해서였지. 엄마 아빠 보면 참 이렇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하면 우리 아이도 하하고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우리 아이도 똑같이 아이고 죽겠다예요. 자, 뭐 질문하다 그랬는데, 긍정과 부정의 뜻을, 네. 뭐가 있을까요? 있다와 없다가 붙은 말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붙은 말이 많을까요? 없다가 붙은 말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없다 할까요? 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있다는 이렇게 있어요. 재미있다, 맛있다, 멋있다, 뜻있다, 관계 있다, 값 있다, 가만히 있다. 이게 다예요. 다음이요. 네. 없다는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림잡아 한 14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말들은 볼품없다와 같이 우리가 경에서 보듯이 주로 괜찮거나 좋은 거 혹은 가치중립적인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쓸데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힘을 빼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어떤 말들인가요?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쓰세요? 힘들어 죽겠다. 아이 못 살아. 돌아버리겠네라는 말도 교회 안에서도 쓰더라고요. 미치겠네 쓰죠. 안 쓰세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나는 하나로 쓴 게 없다. 지금까지. 혹시 그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대신해서 여기에서 서서 하셔야 될 분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죽겠답니다. 죽겠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시죠? 다 쓰고 계시니까. 자, 시작. 네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재밌으면 또 재밌어 죽겠대요. 네, 미우면 미워 죽겠고,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고, 네? 이쁘면 또 이뻐 죽겠대요. 그쵸? 미치면 미치겠다까지만 가도 좋겠는데 미쳐버리겠다 죽는데 미쳐 죽겠대요. 또 속이 상하다. 부모님들, 어머님들 많이 쓰는 말. 속상해 죽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이 상해서 위나 대장이나 간이나 쓸개나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해서 죽겠다 그랬으니 속이 상해서 죽을지어다. 속이 상해서 죽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을 뿌리면 뭐가 생겨요? 속상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들이시고 속상한 일만 계속 끌어오는 거죠.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부정적인 말들이요, 우리 전자파 되게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 핸드폰 왜 못 만지게 해요? 전자파 때문에 못 만지게 하죠. 근데 이 부정적인 말들은요, 전자파의 33배나 된대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다면 첫 번째 없어야 될 게 죽겠다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보냅시다. 네, 이거 하나만 오늘 보내고 가죠. 죽겠다라는 말을 두 번 다시 쓰지 않으리라. 오늘 쓰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뀌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썼던 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뀌어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 중에 단 하나도 쓰는 게 없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안 쓰고 살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돌아버리겠다는 말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가정은 항상 돌아버린 일만 생깁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 그분의 가정,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까지. 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은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도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알려드릴게요. 한국어의 우수성은 세계에 다 알려져 있죠. 그렇죠? 세계가 공인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한글이에요. 근데요, 그 좋은 한글이, 세계가 공인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언어로 선정이 됐어요. 말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가장 행복한 언어는 어딜까요?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나오면 러시아어, 뭐 스페인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다 지적인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뭘까요? 스페인어래. 세계에서 스페인어가 가장 부정어가 적은 언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정어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터넷 댓글 달잖아요. 댓글을 조사를 한 거예요. 댓글을 조사해봤더니 세계 가장 많은 부정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와 비슷하게 있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때요? 무려 15년 동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무려 2위하고 1위 차이가 2배 차이가 넘게 납니다. OECD 평균 12%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려 29%예요. 훨씬 뛰어넘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말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여러분은 비교 안 하시죠? 여러분은 비교를 누구하고 하세요? 하나님과 하시지 않나요?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나요? 혹여 뭐 친구들하고 비교 이런 거 안 하시죠? 네. 자, 또 뭘 싫어요? 행동에 대한 지적. 또 왜 느리니? 그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 느리게 태어났어요. 그걸 어쩌라고? 느리게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의 느린 행동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뭘로 만들어요? 단점으로 만들어버리죠. 대단하세요. 다 단점이 돼버리거든요. 그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에요. 성격은 여러분들 바꿨나요? 안 바뀌어요. 성격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향은 바뀌지가 않죠. 성격을 바꿨다고 하신 분들이 있나요? 본성은 아마 그대로 있을걸요. 그 아이 개선을 시켜서 변화를 꾀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성적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죠? 네. 공부를 잘한 아이는 성공한다?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러세요? 왜 누구나 다 그런 아이로 키우려고 할까요? 또 보세요. 부모님들도 듣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말을 잔소리로 받을 때. 속상하시죠? 속 안 상하시죠, 이제? 네. 그쵸? 내 말을 아이가 잔소리로 받더라도 나한테 내 말에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고 대화 자체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부모를 원망하는 말, 크리스찬인데 설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원망하진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녀들에게 준 말이 경외하라는 말을 부모에게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어때요? 비교하는 말 전혀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이나 가사 능력에 대한 불만 전혀 없으시죠? 그런 말은 생각도 안 하시죠? 네. 다음 넘기시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특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이상이 생겨요. 뇌들보, 뇌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넘겨도 보세요.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요. 신경다발처럼 뇌들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신경다발인데 이게 성장에 장애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또 넘겨도 보세요.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해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해마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 해마가 쪼그라들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가 돼요? 치매가 오거든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는, 그리고 욕을 많이 먹는 아이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공부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는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가장 먼저 올까요? 죄송합니다. 치매가 가장 먼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는 매년 줄어들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죄송하게도 나이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무슨 원인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로 살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줬던 게 뭐냐면 다 욕먹고 자랐잖아요. 그 세대들이에요, 지금. 그 세대들이 너무 많은 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현재 정말 많은 암덩어리들을 또 살아요. 그쵸?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암을 걸린대요. 어떻게 해요? 예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으로요? 오늘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 해마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학습과 기억에 관여가 하기 때문에 감정행동, 이런 일부 운동들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운동이, 유일하게 우리 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기관이 하나 있는데 해마예요. 해마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들을 거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선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을 선별해서 우리의 저장장치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줄 텐데, 그 핸들링 하는 게 바로 해마거든요. 그 중요한 기관을 하고 있는 게 해마인데, 욕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 해마가 쪼그라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만 쪼그라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다음 영상이거든요. 영상 2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앞부분에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사라질까요? 고등학교 시절로부터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43세의 중년이 된 이들의 삶은 10대 때 경험한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미처 치유되지 못한 우울과 두려움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직업과 결혼, 자녀 문제 등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영향을 주었죠. 25년간 긴 추적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조차 예측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25년 그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무심코 내뱉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청소년들 마음에 심각한 상처입니다. 자녀에게 가혹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13세에서 14세의 자녀를 키우는 미국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결과 어머니의 45%, 아버지의 42%가 가혹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가혹한 발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밀이다, 어리석다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아이들은 들어보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부모가 악당으로 답하면 부모의 악당은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만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부모로부터 악당을 들은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말대로 자신의 가치 없다고 느끼며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받은 아이들은 뇌에서 해마의 용량을 줄어들어가는 연구를 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해마가 위축되면 쉽게 불안해지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평생을 좌우할 만큼의 커다란 비수가 되는 일. 그건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게 최초의 어른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무대를 기대는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 요즘에는 아이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써서 말을 안 들어 훈계한다고 때릴 때가 있잖아요. 때리면 될까요?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만약에 옆집에서 그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법에 걸립니다. 예,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떤 마음으로 때리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고 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도구나 아니면 혹은 내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때릴 경우에도 아동학대법에 걸리고 청소년보호법에도 걸립니다. 네, 요즘에 신고하면 그냥 바로 다 걸리게 되고요. 아이가 신고해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훈계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하면 그 쉬운 방법이 열매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내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울라 그랬어요. 울어야 돼요. 그 자녀를 올려놓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울어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해라고 울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뭘 올려놓고 그 자녀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죠. 훈계도 뭘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 채찍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채찍이 지금 현재의 채찍을 들면 되나요? 채찍을 들면 큰일 나죠. 바로 고발당하죠.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채찍 못 들잖아요. 군대는 드나요? 제가 이제 군부대 인성교육을 가거든요. 2박 3일 동안 인성교육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한테도 대대장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할 수 있었죠. 그쵸? 아버님 아마 세대만 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존댓말 해야 됩니다. 이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생각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옛날 같았으면 세자에게 어떻게 하죠? 엄마가 세자 저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세자 저하 같은 사람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키우는 자녀라고 함부로 말을 던지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눈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맡겨준 거거든요. 그 맡겨준 것을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성적 이게 먹고 이따구로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 이런 말을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살아요. 엄마가 죽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가 더 우울하고 더 상처받고 더 마음 아프다. 그래도 여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런 말들을 너무 흔하게 많이 들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말도 엄마가 해요. 엄마가 죽고 싶다 할 때마다 아이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클까요? 또 어떤 말도 있을까요? 다음 한번 또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인터넷 아이들이 쓴 거예요. 청소년들이 쓴 건데요. 엄마가 저번에 저보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했대요. 엄마께 사과는 했지만 그 말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무심결에 내 화가 나서 한마디 던진 말인데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속에 들어가서 어떤 걸 내상을 입어요. 내상을 입는 말들은 그 아이가 평생이 가도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른이기 때문에 내뱉어버리죠.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패인다. 마음이 패인돼요. 또 이런 거예요. 아빠가 저번에 널 내가 낳았기에 의무로 키우지 그게 아니었다면 넌 이 집에 없었을 거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욕부터 시작해서 애를 괜히 놓았다고 하면 후회하실 때 엄청 큰 충격을 받는데 요즘 우울하다. 어머니한테 우울하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우리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공부나 해라.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너 같은 무슨 기분이, 너가 지금 기분 나쁠 때, 뭐 기분에 젖어 있고 감상에 젖어 있을 때니 너 고3이야.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엄마 나 지금 배 아파. 우리 초등학생들 많이 얘기해요. 배 아파 그러면 너 학교 가기 싫으니까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거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배 아프구나. 어디가 아프니? 바로 어떻게 해요? 붙잡고 배 많이 아프니? 어떻게 해요? 안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가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아이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학교 가는 것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한테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안아주고 병원 데려갈 수 있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깨병이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 학교 나 갈 건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깨병 부리지 말고 뭐해? 가라 학교 가. 너 학교 가기 싫으니까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이미 나는 아파도 학교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존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조금 피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싶은데 짧지만 하나만 볼까요? 네, 하나 보여주십시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학교 앞에 갔을 때, 엄마를 발견했다, 아빠를 발견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팔을 벌리고 달려오면 베스트 부모님이십니다. 초등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좀 달려오는 편이에요. 문제는 이제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달려오는 경우가 아마 친구들 뒤에 숨거나 나 없다고 해 아마 뒤로 물러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져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면 뭐 해줘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죠. 그리고 아이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듣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궁금해가면서 그랬었냐 하면서 온갖 칭찬을 하면서 막 액션까지 부여하면서 다 받아주죠. 그러다가 아이가 서서히 초등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면 가르치죠. 부모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중학생이 되면 최대의 부모님의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역전에 일어나죠. 정말 세살을 다 했다가 유치원 때까지 그렇게 말을 초등도 그래도 많이 아이들이 얘기하죠. 근데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다쳐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대화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생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딱 발견했는데 학교 앞에서 발견했으면 뛰어와서 안길 수 있으면 베스트 부모님이에요. 한번 중학교 가서 꼭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네.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졸업식에도 오지 말라 그래요. 부모님을. 되게 서운하시게도 있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아이에게 상처 주는 100가지 말이 있대요. 혹시 한번 골라보세요. 왼쪽에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나 너 하나 보고 살아. 네. 빨리 숙제부터 해. 꿈이 그거밖에 안 돼? 욕심을 좀 가져봐. 너 또 싸웠니?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왜 공부하라는 말이 상처가 되죠? 성적이 왜 이러니? 이번 시험만 잘 보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오늘만 특별히 봐주는 거야? 이런 말들. 다음 한번 또 넘겨주실래요? 좀 똑바로 말해봐. 한 번만 더 하면 폰 뺏어버린다? 많이 쓰시죠? 예.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학원비가 얼마인데 수업을 빼먹어? 내가 웬일이 공부를 다 하게? 공부하면 또 공부한다고 또 이래요? 그렇죠. 내가 양보해. 내가 언니니까. 셋을 때까지 해. 저희 집은 5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3까지 안 하고 징징거리면서 할 거면 하지. 울지 좀 마. 넌 우리 집 기둥이다. 넌 잘 참잖아.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이 100가지 말이 있대요. 사진 찍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대체어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그래도 옆에 대체어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대체가 있는데 대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쓰면 돼요, 안 돼요?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서 난 뒤끝이 없어 라는 말을 혹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쓰고 사시나요? 뒤끝이 없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통과해서 뒤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몸을 뚫고 나가버린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혹여나 뒤끝이 없다라는 말을 쓰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뒤끝이 차라리 있는 게 낫습니다. 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은 여기에 있는 2, 4, 6가지 말은 내 평생에 이 말은 담아두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누굴 닮았겠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 닮았겠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당연히 뭐가 되기니 엄마 아빠처럼 되지요. 그쵸? 공부도 못 당연히 엄마 아빠처럼 공부 못하는 거죠. 그쵸? 너 같은 애는 내 자식 아니 왜요? 당신들이 낳았는데 왜 내 같은 게 자식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쓰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말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썼더니 그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보여드리고요. 자,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서 숙제 하나 드릴게요. 교장선생님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예, 세이브 칠드런의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이브 칠드런에 들어가면 이걸 보시고 옆에 했던 말들 체크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체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탁 옆에 붙더니 엄마 이 말 했잖아. 왜 체크 안 해? 아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이들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10가지도 안 됐었는데 무려 3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목조목 사례를 들면서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체크하지 마시고요. 옆에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체크해서 시상을 한번 하세요. 10가지 미만이 나왔다면 최고의 언어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오늘 힘을 빼는 말들이었다면 힘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힘이 되는 말들이에요. 뭐예요? 나는 그래도 내 편이야. 내 인생이 기대가 된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까? 난 널 믿어. 이런 말들이에요. 한 번 더 엔터 쳐주세요. 예, 이런 말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내가 늘 옆에 있어서 응원할게. 알지?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너 힘들었구나. 그래,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들이에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조건 없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오늘도 열심히 했잖아. 내일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전부 뭐예요? 수고에 대한 감사, 능력에 대한 칭찬, 노력에 대한 칭찬, 행동에. 자, 부부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다 뭐예요? 격려와 칭찬의 말들이에요.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것. 이렇게 다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입만 열면 아이들한테 비난의 말,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 아이들을 어떻게 쓰든지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누르는 말들을 하면서 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지, 그쵸? 우리가 좀 바꿔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혹여나 지금까지 봤던 부정적인 말들을 했다면 오늘부터 바꿉시다. 우리부터 시작하죠. 어제 말고 지금부터요. 네,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예, 말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하면서 뭐 하죠? 말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능력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어요? 예,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했어요. 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월급 지금 작정하고 가잖아요. 천만에 가서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뭐부터 나와요? 너 숙제 다 했니? 라고 첫 마디가 나올 거예요. 엄마 없는 동안에 너 뭐 했니? 너 혹시 게임했니? 라는 말들이 벌써 튀어나오거든요.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거든. 입을 지키는 자는 뭘 지켜요?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뭐가 와요? 말이 많으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길게 하면 뭐예요? 마알이에요. 마알은 뭐예요? 마음의 알갱이들이거든요. 그 알갱이들이 모아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뱉으면 뱉는 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넘겨주세요. 또 뭐예요? 우리가 말로써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치료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에요. 양약은 뭐예요? 이 양약은 뭘까요? 치료하는 약이에요. 치료제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온순한 혀는 뭐예요? 곧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내 화대로 훈계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 내 화대로, 내 성격대로 훈계하라는 말이 없어요. 뭘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말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말이 뭐예요? 가장 부드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라 그랬지.
그쵸? 내 성질대로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자녀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알고 계시는데 안 될까요? 내 성질머리가 그래서 그래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오늘 방언하고 갔어요. 아까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방언했어요. 뜨거워갖고 혼났어요. 막 데일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입술에서 두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 언어로 방언을 했으면 방언하는 언어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일구 이혼을 왜 합니까? 어떤 분은 세 가지 언어를 쓰신 분 있어요. 직장에 가서 상사 앞에 가서는 온갖 다 하죠, 아부를.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온갖 투정을 다 부리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줄 정도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대요. 근데 우리 아빠는 집에 와오면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대요.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와요. 우리가 두 가지 언어, 세 가지 언어, 너무 많은 언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언어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언어를 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가정에서 가면 독을 주고 있는데요. 그걸 마시는 아이들이 병에 안 걸려요? 독한 약을 먹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좋은 치료제를 먹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독약을 보고요. 죽어요. 그쵸? 넘겨주세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말은 뭐라고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선한 말하고 뼈에 양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성경에서는 선한 말하고 꿀송이 같아 뼈에 양약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한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의 뼈의 양약이래.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나머지 넘어갈게요. 뼈의 양약이 왜 뼈하고 선한 말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선한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배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들, 남을 들어 세우는 말들, 이런 것들이 선한 말들이에요. 뼈의 양약은 뼈를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양약이. 그러면 뼈는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뼈는 무슨 역할을 해요? 아무 역할 안 해요? 왜 몸을 지지해주기만 하나요? 뭐예요? 생리적으로 조절 기능도 하잖아요. 또 거기서 뭘 만들어내요? 칼슘과 인해 등의 무기물의 저장고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피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피를 만드는 공장은 만들어진 피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다 가잖아요. 그쵸? 그 선한 말이 뼈를 타고 흘러가는, 온몸에 퍼져가는 거죠. 넘겨줘 보세요. 이 뼈 속에서 이 수많은 피들을 생산을 해냅니다. 눈 깜짝한 순간에 120만 개의 뭐가 만들어져요? 적혈구가 만들어져요. 그 적혈구는 120 동안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사멸되죠. 매일같이 눈 깜짝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말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이고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어떻게 해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뭐 한다고요? 망하게 하여도요.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그랬죠. 넘겨주세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있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랬고,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린다 그랬어요?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입의 아름다운 말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넘겨줘 보세요. 말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말은 왜 능력이 있을까? 넘겨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뭘 줬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거죠. 유일하게 공통적인 부분이겠죠. 넘겨줘 보세요. 자, 이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이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했습니다. 아까 속상해 죽겠다 하면 속이 상해서 죽을지어다 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선한 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이들이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이 아까 있죠. 다음 넘겨줘 보세요. 능히 이기리라 했더니 이겼죠. 그럼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했어요. 왜 죽였으면 좋겠다고요? 넘겨줘 보세요. 소리 높여 부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더니 20세 이상 된 장녀는 다 죽었죠. 가나안 땅을 결국 밟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죠.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넘겨줘 보세요. 기도, 대화, 생각.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나님께 들으셔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생각은 즉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대화도 들으신대요. 어떤 것을 대화를 하더니 하나님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넘겨줘 보세요. 인생의 핸들은 뭘까요? 여러분의 핸들은 인생의 가장 키 배는 뭐가 있어요? 키가 있죠. 비행기는 조종관이 있고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핸들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뭘까요? 예, 말에 있습니다. 넘겨도 보세요. 넘겨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인생은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죠.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면 자녀들이 복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8시까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있어야지 말과 행동이 생각이 바뀌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 길을 들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넘겨도 보세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넘겨도 보세요. 넘겨도 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계를 알려줬어요. 뭘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과 말이 바뀔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바뀔 수 있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감사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데 내 혈류량이 변화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혈류량 자체가 바뀌고요.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우울증 치료가 되고요. 신부전 환자들에도 이러한 지표 변화가 일주일 만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넘겨져 보세요.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과다 분비가 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분비가 되면서 부신을 자극하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요? 기분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은 뭘 키워요? 암세포를 키웁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누굴 키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선악 걸 따먹을 건지 안 따먹을 건지 여러분이 달려있듯이 선한 말을 할 것인지 악한 말을 할 것인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퍼부을 건지 안 퍼부을 건지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퍼부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뭐가 돼요?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반면에 밥 넘겨주세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과 관련된 중추계들이 움직이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이런 것들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심장박도와 혈압이 안정이 되고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그 기적을 체험을 했거든요.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제가 강의 다니면서 감사 쓰기를 하는데요. 감사 쓰기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혈압 일주일 안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적들이거든요. 근데 안 하세요. 약 드세요. 쓰시는 분들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불면증으로 해서 수면제가 없는 분이 일주일 만에 이제 수면제를 끊습니다. 우울증에 있던 분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근데 감사 쓰기입니다. 감사 쓰기를 쭉 넘어가면서 있는데 쭉 넘어가 보세요. 제일 뒤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를 쓰는데요. 감사를 이제 하루에 3가지씩 3감사를 쓰거든요. 3감사를 쓰는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뭐죠? 주는 것에 대한 감사, 미리 감사.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뭐 하라고 줬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천국 가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뭐죠? 찬양.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이 땅에서 올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여줘 보세요. 예,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보시면 2012년 7월 17일부터 감사를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저희 와서 강의를 해줬던 분의 감사 쓰기를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썼던 감사예요. 2012년 7월부터 쓰기 시작했던 감사는 이날만 유일하게 11개를 쓴 거예요. 나머지 날은 3감사를 썼어요. 3감사. 그 다음 3개월 후에 5감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10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그냥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감사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누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언어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언어를 쓰고 있지?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좋은 일이 있냐고. 이런 감사들이 바뀌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감사 쓰기를 저하고 이제 코칭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어느 간호사가 썼던 감사고요. 네, 또 넘겨주시면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엄마에게 100감사, 아빠에게 100감사라는 걸 써서 주기도 하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우리 청년은 이렇게 감사 쓰기를 이렇게 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감사를 하는데 이런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강의만 사실은 한 4시간 이상을 하거나 혹은 4주 동안 진행하는데 제가 짧게 여러분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감사로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거나 아니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는 겁니다. 갈아엎는 역할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갈아엎습니다. 감사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제 감사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쓰는 거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보면 건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도 쪼개서 하나하나 낱낱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칭찬은 고래를 감사는 하나님을 고래만 아시군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감사에 대한 주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면 소극으로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감사들이 여러분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